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어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서 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하여 집에 가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음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의 새끼를 날게 하려고 오지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라 너희 집이 양파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행하시는 그 문맥 속에 저희들이 지금 31절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왜 여행을 가시는지 9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전천하실 이야기 차라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오신다죠? 여러분 승천하려면 먼저 죽고 부활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누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이렇게 크게 도시는데 어떻게 도시냐면 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찾으셨죠?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오늘 본문에 헤롯 나오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렸던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동네는요, 예,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어요. 갈릴리야 뭐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밑에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근데 아까 9장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면 되게 빨리 가실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 어디에요? 그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통치 속에 있는 누구의 관할 속에 있는 그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실까요? 헤롯이죠. 네.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사마리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제 31절 보시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헤롯이 다스리는 동네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릴리, 베레아 이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지역들에서 계속 뭘 하세요?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막 쫓아다니겠죠. 그게 지금 헤롯한테는 뭘로 보이겠어요? 이게 지금 하여튼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사람이 붙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보면은 이 헤롯이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동생 죽여요? 세례 요한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맞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헤롯한테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잡았단 말입니다. 잡았더니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냐면 죽었던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한다고 또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보고 또 선지자처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전적이 있던 그 헤롯한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관할 안에서 예수를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헤롯이 누구를 배후에 두고 있냐면 로마를 배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헤롯한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합니다.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엄청난 권한을 부여를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 있냐면 분쟁은 일으키지 마. 그러니까 밀란 일으키지 마. 그래서 밀란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는 터치 안 할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다스려. 근데 네가 다스리는 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그 왕으로서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이 모이고 자기가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힘이 쏠리면 이 헤롯은 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거나 그 무리들을 해체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되셨죠? 네. 그랬더니 누가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있어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네, 여기 또 바리새인 또 나오죠. 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또 좀 이상한 애들이죠. 그죠? 근데 31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보니까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네요. 맞죠? 근데 31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곧 그때에 라고 돼 있죠. 그럼 이 곧은 도대체 곧 그때는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즉시. 네. 아니 예수님이 22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하신 그때겠죠. 그렇잖아요. 너무 성경 어렵게 보지 마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때 그럼 분명히 나중된 자가 있을 거고 먼저 된 자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때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30절 이 본문은 지난 시간이었는데 다 까먹으셨나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요? 처음 거 나중 거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처음 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성전
율법, 제사, 이거 다 이런 게 처음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처음 것들은 뭘 위해서 있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거,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먼저가 있고 나중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있고 먼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많은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냥 첫째가 있고 그냥 그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째는 뭐고 마지막은 뭐겠냐고요. 지금 이 본문 자체가 22절부터 30절까지 문맥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23절.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먼저, 나중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먼저 주신 게 뭐였었어요? 성막, 율법, 제사. 이게 지금 첫째 거지 않습니까? 첫째 거. 근데 이 성막, 율법, 제사 이런 것들은 다 뭐를 목표로 주어진 거예요? 나중된 거, 마지막 거.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즉 이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아래 걸로 주어진 거잖아요. 맞죠? 아래 걸로 주어진 거니까 이거를 그러면 성막, 율법, 제사, 예수, 십자가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했었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성막, 율법, 제사, 예수, 십자가 이걸 통해서 뭘 알아먹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어라. 그러면은 구원받는다고요.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으로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이야기를 딱 했더니 곧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돼 있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근데 왜 지키려고 그래요? 이거 지키듯이 이거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예수로 지켜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을 이해하면 30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떻게 나와야 돼요? 빨리 가서 죽으시오. 예수님한테 빨리 가서 죽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이 원래 이거 지키던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표피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뭘로? 뭐 때문에? 그 기적 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죠?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아래 걸로 지키려고 하는 그때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네요. 너희는 가서.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너희는 가서 누구한테 가요? 헤롯한테 가라 그러겠죠. 왜?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부르니까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하니까요. 성경에서 여우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여우는 원래 뜻 자체가 여우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머리가 텅 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우를 교활하고 간사해서 이렇게 뭔가 자기 걸 원하는 걸 이렇게 얻어내는 자로 이렇게 다들 알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여우는 뭐 하는 자냐면 머리가 텅 빈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예.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이 여우는 어떤 존재냐면 어리석어서 뭔가를 파괴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머리가 텅 비었으니까 지혜가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맨날 뭔가를 이렇게 파괴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여우가 등장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들 이렇게 쭉 다 찾아보면 거반 뭐하고 같이 나오는 포도원하고 같이 나와요. 포도원. 여우가 그 건기가 되어지면 비가 안 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건기 때에 뭘 하냐면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따먹어요. 근데 원래는 포도를 따먹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살고 있는 그 들쥐들 있죠. 그 들쥐들 잡아먹으려고 포도밭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포도가 잘 익으려면 건기 때 있지 않습니까? 비 안 올 때, 건기 때 땅에 내린, 새벽에 내린 그 이슬을 머금어서 그 포도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단맛을 뭐라 그래요? 당도가 높아져요. 당도가.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밭을 계속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또는 짐승들이 계속 지나다녔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그 이슬을 땅이 못 머금겠죠. 그러면은 포도가 그 이슬을 못 먹어서 당도 높은 포도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도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밭 주변으로 망대를 쌓아요. 못 들어오게.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망대를 쌓는다니까요. 근데 이 여우들이 뭐를 하냐면 그 망대를 헐고 들어와요. 여우가 굴 파가지고 땅 파가지고 집 삼아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대를 이렇게 딱 세웠는데 그 망대 밑을 막 파고 가가지고 쥐새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포도밭을 이렇게 막 다닌다니까요. 그럼 포도밭이 망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런 미련한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헐고 들어와서 그 중요한 포도를 왜 포도밭을 망가뜨리느냐? 그래서 머리 텅 빈, 지혜롭지 못하여 뭔가를 파괴할 때 여우라는 이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간사한 거와 교활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기가 여우가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13장. 그러니까 지금 헤롯한테 예수님이 여우라는 표현은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예수님이 헤롯한테 죽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헤롯한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한테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놈. 네가 안 죽여도 난 죽을 건데 너 손에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위협을 해도 난 안 죽어. 그렇게 안 죽어.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개인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너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죽지 않아. 쉽게 말하면 그냥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되셨죠? 자, 에스겔 13장 보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멘.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나쁜 말이겠죠? 그죠? 여기 여호에 대하여서 3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네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지 멋대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상황 있죠?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가지고 그런갑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세술식으로 얘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여지는 정황을 가지고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거 얘기해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네들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그 내용 없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 던지는 사람들,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지자들을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여우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든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근데 그냥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여우라니까요. 여우. 근데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라고 돼 있잖아요. 어리석은, 텅 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이라고 돼 있죠. 황무지에 있는 뭐 같대요? 여우 같으니라. 뭔가를 파괴한다라는 거죠. 여우가 파괴하는 거라고 썼잖아요. 뭐야 이렇게 망대, 포도원 망대 허물어가지고 집에만 불리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죠? 안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지킬 마음이 없어. 나라 자체를 지킬 마음이 없다니까요. 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아니 이게 여호와의 날에 우리 금요일 날인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움 걸어오실 때는 버티지 말고 빨리 그냥 지시라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 뭐예요? 하나님이 싸움 걸어오시는데 거기서 견디고 있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싸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고 하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세요. 그럼 여기서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 버티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손해예요. 그냥 빨리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세요. 네. 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시려고 그래요? 못 이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야곱 이거 나가는 거예요 이거. 네. 아, 왜 이렇게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싸움 딱 걸어오시면 그냥 백기 들고 항복합니다 하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 어리석은 여우 같은 선지자들은 무엇합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견디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야 빨리 그냥 망해 라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애굽한테 손 벌리죠. 주변 강대국들한테 손 벌리죠. 아니면은 그 국고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적군들한테 돈 줘버리죠. 예. 그게 여호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져야 되는데.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나오는 여우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졌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막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자들아. 하나님과 싸우면서 그냥 빨리 백기 들고 투항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라니까. 여기서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하고 싸움하다가 정작 해야 될 이 싸움으로 못 가가지고 이 싸움이 여기가 여기 자기 부정이겠죠? 그죠? 여기 자기 부정일 거 아니에요.
자기 부정. 그 여기서 뭘로 나와야 돼요? 뭐 자기 십자가로 나오겠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순종받고 순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내가 안 죽어. 이게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싸움에서 딱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부정하고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일일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어. 여전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 내가 옳다고. 그거 그다음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빨리 하나님이 싸움 걸어오시면 그냥 퀵 죽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와의 진짜 싸움이지 않습니까? 나와의 진짜 싸움. 그거 하고 싸워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하고 붙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 자신, 그거하고 싸워야죠. 또 괜히 또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지금 이거를 수용하실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오늘 그냥 딱 뭐 하나만 던져볼게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탄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탄이라니까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어려우시죠?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이세요? 어려우시죠? 근데 성경에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밥 들이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에요. 제사밥. 우리나라 제사 드렸었잖아요, 옛날에. 제사장 차려놓고 하면 뭐 조상신들 와가지고 먹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내가 드리는 제사밥 드리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어떤 강력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라 그랬죠. 귀신이 나. 그죠? 내가 귀신이면 내가 사탄 종로로 사는 거죠. 맞죠? 좀 어려우신가? 이상한 소문 주워 들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하네요.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도 보면은 귀신 내어 쫓는 얘기가 나와요. 디아모니온인가? 그죠? 다이모니온. 귀신 나오죠, 귀신. 여우는 해결되셨죠, 이제? 그죠? 어리석은 자, 파괴하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파괴하는 자. 자, 본문 넘어가 보세요.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인데,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이에요, 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이에요, 신. 또는 신성을 가진 이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다이모니온이라고 안 써요. 그래가지고 이 다이모니온은 그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근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게 선한 영,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먹으면 그 하나님이 곧 뭐가 돼요? 악한 영, 다이모니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모니온이 어디 자리에 올라가냐면 사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마지막 때고 내가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럼 그 멸망에 가증한 게 뭡니까? 그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사밥 먹는 그 하나님으로 섬겨지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그래놓고 그거 드려놓고 자기는 이제 이 복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를 하냐면, 내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를 받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드렸네? 자, 그럼 내가 너 해결해 줄게. 너 죄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러면 그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버려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그걸 귀신. 악한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을 제사밥 먹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곧 악한 영, 귀신들이에요. 그럼 귀신들은 사탄의 추종 세력이죠. 그러면은 내가 귀신이면 내가 추종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사탄으로. 큰일 나십니다. 하나님을 제사밥 드리시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시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 뭐 하나님 사탄이시다 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불경죄로 잡혀줄 거라니까요.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신성모독하죠. 그래요. 10계명 1계명부터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네? 그럴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니까. 맞죠? 그것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근데 10계명 2계명으로 가보면 어떻게 나와요? 나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물 속에 있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러면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얘기는 나를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 나를 다산의 신으로 섬기지 마. 나를 풍요의 신으로 섬기지 마.
나를 전쟁의 신으로 섬기지 마. 나를 지혜의 신으로 섬기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그렇게 한쪽 측면으로 몰아놓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른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다른 신. 그래놓고 그 신을 섬기면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비안 오면 기우제 드리고, 네? 그리고 그 아들 숨풍숨풍 잘 낳으려고 그 고쟁이 주워 입고 그 다신의 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버리게 하는 그 잘못된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겠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의 아비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곧 뭐가 돼버려요?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먹으면 하나님이 사탄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이방이 어떤 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이 단어,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단어는 제사밥 먹는 신이에요. 제사밥 먹는 신. 그래? 제사밥 먹는 신. 되셨죠? 하나님을 제사밥 먹는 신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그 제사 그만 드려라. 구약에. 그 제사 그만 드려라. 피비린내 나서 미치겠다. 야, 내가 그걸 왜 먹냐?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신약에 보면 여전히 드리고 있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 택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제사 안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퀵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제사 못 드리게 하려고. 되셨죠?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인식을 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열심과 나의 종교적 어떤 그 행위로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 버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잘하세요. 앞뒤 다 잘라먹고 하나님 사탄이다. 곤란하십니다. 충분히 설명이 돼야지. 충분히 설명이 돼야지. 그냥 하나님 사탄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하나님 사탄이었대. 곤란해집니다. 아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냥 느낌 모르는 것만 그것만 붙잡아. 하나님 사탄이.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지 뭔 내용인지 아는데 이건 끝까지 안 듣고 그냥 그것만 딱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분명히 지금 상황을 보면 헤롯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겠죠. 그렇잖아요. 헤롯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헤롯한테 헤롯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한 모든 사람들한테 여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오늘과 내일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조금
헬라어 원문하고는 헬라어 원문의 그 느낌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거야. 이거는 능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건 내가 할 거야. 근데 잘 보세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거 있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했을 때 성막, 율법, 제사 또 예수님을 그 기적이나 행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 있죠. 요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게 귀신이에요. 예, 그게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쫓아내버리시겠대요. 쫓아내버리시겠대요. 그러면 뭐가 와요? 여기 병고침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병고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병, 고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병하면 우리가 딱 대번에 떠올리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적 어떠한 그 질병들 이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치유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의미로 따지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거짓된 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 고치고 실제적으로 귀신 내어 쫓았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귀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미친 척 해가지고 막 이러는 게 귀신이 아니라 지금 이 여우들한테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 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성막, 율법, 제사, 예수, 십자가 다 귀한 거잖아요. 이거를 파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귀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거 뜯어고치러 오신다고요. 그러면은 회복이 된대요. 아멘. 회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대요. 되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병도 고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귀신도 내어 쫓으셨는데 이걸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서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이러셨잖아요. 귀신 내어 쫓고 그리고 또 뭐 병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와 하려고 할 때 조용히 해.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 그 너머에 있는 걸 봐. 내가 왜 귀신을 내어 쫓는지 내가 왜 병을 고치는지 그 너머를 보란 말이야 라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내 육신적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그냥 복음이라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 예수 믿으면 병 고쳐져, 예수 믿으면 귀신 나간다, 예수 믿으면 우울병 고쳐져.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이러실 거예요? 아이 속았어. 불교로 가야지. 이러실 겁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정신병 고치고 우울증 고치고 조울증 고치고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고치고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겠어요? 아 이건 다른 종교에도 있다니까요. 타 종교에도 있어요. 타 종교에도. 아니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똑같아야 되냐? 그럼 뭐하러 여기 다니냐고요? 뭐하러? 자기 부정해야 되는 여기. 자기 부정 없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 응? 뭐 불교에 자기 부정 있는 거 보셨습니까? 또 득도 한다라는 거, 해탈하는 걸 자기 부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슬람에 뭐 자기 부정 있는 거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는 거, 병 고치는 건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라고 돼 있죠. 이거는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시는 거.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셋째 날 완전하게 되어진대죠.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하고 내일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네. 뭐 하세요? 고치.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시잖아요. 근데 셋째 날은 완전하여 지리라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셋째 날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거를 완성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 오늘 이제 본문 핵심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육신적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있죠. 아래 걸 그냥 아래 거로 지켜버리는 율법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깨버리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섬기게 하신다. 근데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야 여기 보면은 아까 9장에 승천 나오고 다음에 22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왜 향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니죠? 누가 죽여요 예수님을? 뭘 누구이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죠. 하나님이 죽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아무리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이게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하고 항상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죠? 끝까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어버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맞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이면 첫째 날 있고 둘째 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오늘 내일이죠. 그리고 여기 3일은 뭔 날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시는 거라 그래요. 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 그 육신적 사역들,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이 사역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이 사역이 그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죽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어떤 죽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이 육신적 사역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보면 트집 걸잖아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섬겨? 맨날 안식일 범에 안 고쳐도 되는 그 사람들 고쳐.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밥 먹어. 맨날 율법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맨날 어기지 않습니까? 어기잖아요. 이렇게. 그게 뭔 말이냐고 보면 도대체 그것들이 예수님의 육신적 사역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 그 신앙, 이거 깨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왜 그걸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데, 율법 목숨같이 지키고 있고 성막 목숨같이 지키고 제사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인간 뭐 하냐고요. 그때부터 이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귀신 내어 쫓아 잘못된 그 율법주의 깨트리고 있는데 그게 곧 자기 죽음이라니까요. 그게
재림이야 너 오늘부터 일하지 마 하면 그러면 얘가 이러겠죠. 그럼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굶어 죽겠죠. 아 이거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렇게 지들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한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율법, 제사, 성전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니. 아 심지어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제 성전 저거 내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예수님 죽으신 후에 안 깨닫지? 성전 헐어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 더 이상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잖아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제사도 그렇고 있고. 아니 심지어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고 하는데 끝까지 지키네. 신약 때까지 예수님 계실 때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들 때문에 해. 이거를 귀신 내어 쫓는다, 병 고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아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관, 종교관, 그 신앙의 행위들 내가 그거 싹 다 다시 고쳐서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 회복시킬 거예요. 사랑의 그 관계 회복시킬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셋째 날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면 그래서 완료될 거야 라는 거예요. 요 말이 지금 32절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내 신앙생활이 어느 틀에 이렇게 아니 어느 틀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어느 틀에 이렇게 딱 틀이 생겨버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처음에는 틀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이제 몸에 익어. 그리고 편해져. 그럼 그때부터 틀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깨시려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게 불편해.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고수해 그렇게. 아이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매너리즘에 빠진다라 그래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습관에 따라 그냥 신앙생활해요.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수요일이니까 예배하고 금요일이니까 예배하고 그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길 가다 잡아뜨리실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하는 그 신앙.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죠 라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제시도 하지 않는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다들 그렇게 가. 예수님이 틀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의 삶에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매뉴얼이 있어요? 없죠? 예수님은 지혜롭게 사셨던 분이시지 지식으로 사셨던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걸 지혜라 그래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걸 케이스로 봐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저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혀 새로운 상황, 비스무리한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시면은 망한다니까. 망해. 근데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다 원리 원칙으로 삼아버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다 그걸로 다 끼워 맞춰버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원래 여기 모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33절이 이게 뭐냐면 그 따라오는, 쉽게 말하면 따라오는 날, 오늘 내일과 더불어 따라오는 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이거 뭐겠어요? 문맥을 따지면 셋째 날에 있을 그 날이겠죠. 22절이 오늘 내일 나왔고 제3일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면 33절도 오늘 내일 모레라는 단어 자체 없습니다. 모레라는 단어 없어요. 그냥 따라오는 날, 쉽게 말하면 오늘과 내일 예수님이 그 사역 하시죠. 어떤 사역?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거. 자꾸만 이거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거 이걸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귀신 내어 쫓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그거를 바르게 고친다고요. 그러면 회복된다고요. 병 고침, 회복된다고요. 단순히 육신적인 병 고쳐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셨죠? 네. 요렇게 이 일,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일로 따라 들어오는 그날이 오늘 33절에서는 모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레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과 내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거, 뭐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그 날을, 그 날들에 따라오는 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회복되어진 그 다음 날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네. 좀 어려우시나?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32절은 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적 행위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 깨부시고 있어요. 뭘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병 고치는 육신적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셋째 날로 통해서 완성이 된대요.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만 예수가 했던 그 사역이 그거 맞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그제서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제자들은 다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냥 구약을 다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쭉 다시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뜨거워져 깨달아 먹었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33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이야기는 오늘 이 사역, 내일 이 사역 해서 모레가 아니라 이 사역들을 통해서 따라오는 그날 뭐예요? 귀신 내어 쫓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에 따라오는 그날. 그럼 뭐겠냐고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냥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모레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오해가 될까봐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헤롯이 그렇게 나 죽이려고 해도 난 그냥 내 갈 길 가. 난 내 갈 길 간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니들 수준에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이러쿵 저러쿵 난 니들의 보호를 받는 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을 이것처럼 지킨다고. 왜? 평고치고 귀신 넣어 쫓아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 일 하러 온 거 아니라니까. 나 죽으러 왔다니까. 나 죽으려고 왔어. 죽으려고. 근데 저 여우한테 죽는 게 아니라 저 머리 텅 빈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 텅 빈 여우, 머리 텅 빈 저 이 헤롯 그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 다니냐? 난 그냥 내가 길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보고 있는 그 수준에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어요? 이거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뭐 죽는 법에 없네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나요? 근데 헤롯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죽는다니까. 헤롯이 못 죽여요. 맞아요. 못 죽여.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왜 필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죽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자체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평화의 집, 평화가 있는 곳. 근데 평화가 있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아니, 전쟁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드리지 마라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드리고 있네?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 얘네들은 지들이 평화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제사 드리면서 제사밥 하나님한테 먹이고 있다니까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이에요.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가 드리는 제사밥 많이 드시고 나한테 복이나 많이 주시오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평화의 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하고 있는 그거 이제 그만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뭘로? 하나님이 드리는 그 제사로, 그 육신적 제사,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복 취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끝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 그 종교 깨부시려고. 그것 깨부시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탁 갇혀버리는 것, 그거를 다음 예배 시간 또 말씀을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실 때마다 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아먹으라고. 맨날 그냥 뭐 사탄의 역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툭하면 사탄의 역사야, 툭하면 귀신 역사라고 그러고.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먹고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다 사탄 역사래. 그거 깨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제는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를 하셔. 그래놓고 그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올라가라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기준이 다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고 내가 못 받아들이면 다 사탄이야. 그래서 아까 그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네? 성도들한테 사탄의 역사라는 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미쳤다고 사탄한테 내어주겠습니까? 내가 귀신이라니까 내가 사탄이고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는 나. 신앙은 그거 계속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프로 보죠. 지금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시선에서 보는 거. 어린아이한테 뭐 하나 딱 보여주고 그 어른들이 이제 아이한테 보여준 어떤 어린아이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그럼 아이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 요거를 설명하겠죠. 그럼 어른들은 이거를 컵이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컵은 물을 담는 거야, 손잡이 이렇게 당긴 거야,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애들은 전혀 아이는 이걸 보면서 오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강. 왜?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오줌 같거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이걸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죠? 그죠? 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정된 틀을 갖지 마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 귀신 역사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우리는 모든 게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건데 아니 왜 그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분리시켜놓고 사탄의 영역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뜯어보시려고요. 귀신을 여쭙겠습니다.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왜 다르지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지식이 딱 오면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신기해서 진지해서 이렇게 딱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이게 컵이죠. 아니 실질적으로 이게 왜 요강이 못 됩니까? 우리 재림이가 여기다가 오줌을 싸면 요강이잖아요. 아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받으면 되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여기다 오줌을 왜 쌌어? 이 나쁜 거 사.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재림이가 쉬감이 이렇대요. 화장실이 없어. 근데 이 컵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재림아 여기다 싸라 라고 했는데 재림이가 이건 물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거?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다 맞추는 거야. 그냥 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틀에서 벗어난 그 어떤 일들은 다 뭐라 그래요? 다 아니오요. 다 아니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다 답답하다니까. 답답하다. 죽어봐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표현이요. 진짜 내가 꼭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만 고정화 시켜버리는 그 나가 죽어야 돼요. 지금 33대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지금 이게 그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 33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부르시네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평화가 있는 곳아 평화가 있는 곳아. 근데 어떤 표현이에요? 거의 평화 없다 라는 얘기죠.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거 좀 구약의 역사입니다. 뭐 성경은 안 찾을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왜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듣기 싫은 말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싫은 거야. 못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 하는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돼. 전 날마다 살해의 유혹을 받는다니까. 옳은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여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 죽일라 그래요 그냥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옳은 말을 할 때는요, 그 들어야 돼요. 듣고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그 소리 하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치면 돼요. 제가 제일 싫었던 말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고 했었어요. 성령 받으라.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맨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성령 도대체 뭔 성령이지? 구원을 이루는 성령이 있고 또 다른 성령이 있나?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의 소리로 날 비춰봐, 날 돌아가서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되고 있으면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내게 파송됐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평화 주려고, 내가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 그거 주려고 파송된 자들을 뭐 한대요? 돌로 치는 자. 돌로 친다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께 부정한 자들을 돌로 쳐 죽여요. 구약에 보면 뭐 간음한 자, 또 특별히 그 안식일 범한 자, 그리고 점치는 자들 있죠.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어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를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근데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보낸 자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 참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말이 뭐냐면 너희의 자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희 누굽니까? 예루살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잘못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끝없이 이렇게 구원해 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지 새끼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예수 잡아 죽이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나오세요.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하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예수님은 다. 근데 39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전생을 없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라. 이 성경이 또 내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당시의 성경은 뭐겠습니까? 구약이죠. 그럼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대죠.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연구하는데, 구약은 연구하는데, 그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리고 저쪽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 그래요. 지혜가. 그 구원에 이르는 게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때 당시 상황과 우리적 상황에서 맞춰서 보면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거겠죠. 아니,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이겠죠. 하나님이 어저께까지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날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시지 말아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나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가 안 나와요? 어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가 안 나온다니까, 어제가. 제발 과거에 매여 사시지 마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네. 그럼 되지.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역사적으로 진짜 예루살렘 망합니다. 진짜 무너져. 지금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그 서쪽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 그거 조금 남아있지? 뭐 없어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요. AD 70년에 티투스인가? 하여튼 어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뭐할 때까지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이건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헤롯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한테 관심도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 놓고 제사밥 먹게 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 신앙생활. 예수님은 지금 그것 뜯어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용이 바뀌어버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5절 너희 집도 뭐겠어요? 예루살렘이겠죠? 그죠?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니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니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하실 때 그때 한번 나오죠. 그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뭐 찬양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 이게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아,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는 거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3일째 죽고 부활하신다는 썼잖아요. 죽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아까 9장 51절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오매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35절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해놓고 그럼 망했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건 구원이잖아요. 그죠?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니들은 나 못 볼 거야. 라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요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황폐하여져 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게 망해야 된다니까요. 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이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승천하시려고. 그럼 다시 봐야 되는 건 예수님 재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핑계치 못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안 영접했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찬양이라는 단어를 뭐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딱 왔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다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네. 이것도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 어떻게 오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 어떻게 오실 거냐고요. 적어도 그 예수님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볼 사람도 상당할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났는데 제자들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못 알아먹을 사람들도 제가 보기엔 상당하다니까요.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먹으실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발 틀에 갇히지 마세요. 제발 틀에 갇히지 마세요. 틀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틀에 갇히지 마시라니까요. 틀에 갇히는 그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 그죠? 틀에 갇힌다라는 얘기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을 저는 알아요 라고 하는데 안 돼. 하나님은 너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래야 되면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측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렇게 씁니다. 신묘막측하시다고. 그의 일하심이 신묘막측하시다고. 근데 왜 다 이렇게 하나님을 틀에 가다 놓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야 돼. 율법주의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세요. 늘 그냥 모른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염소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틀에 가둬놓은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귀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귀신이 쫓고 병 회복시키려고 잘못된 그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틀을 만들어 넣어버린 그거, 예수님 그거 깨서 하나님한테 내가 온전한 자로 회복시켜서 쓰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십자가. 드라큘라도 안 무서워한대요. 이제 뱀파이어들도 이제 그 십자가 안 무서워한답니다. 근데 뭘 아무 때나 그냥 막 다 갖다 대요. 툭하면 예수의 이름,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본인 귀신이 쫓아내요. 본인 귀신. 누굴 쫓아내려고 그래요? 뭘 쫓아내려고 그래요? 늘 겸손하십시오. 네. 오늘 설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고정적 그 시선을 오늘도 부셔뜨려 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져가지고 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가 아이 그거 그런 거야, 아이 그거 저번에 나도 뭐 그렇게 했었어, 다 이럽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자꾸만 이렇게 내가 드러나,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내가 당신보다는 신앙 좋지, 믿음 좋지, 그러니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우리 겸손한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아니요, 도리어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만 큰 자로 나타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 알아가는 그 하루하루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내가 생각해 놓은 어저께 그 경험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겠지라는 그 틀들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놓으시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신앙의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유한 자들, 천양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네, 천양하시네가 아니라,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곳에 정처두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어디든지 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실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지금 종교적 그 열심과 그 행위로 제사밥 드시는 사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